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강의 66번째 1년이 넘도록 우리가 함께 봐왔던 마태복음이 끝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이 하나 있는데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하는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노 교수가 이제 불치병으로 죽음의 날을 하루하루 카운트다운하는 그 교수가 등장하는데, 그 교수가 자기 제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그 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어. 자기가 죽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눈앞에 보면 금방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지 죽음 앞에 사람은 참 겸허해집니다. 제가 병원을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게 되면 그렇게 꼿꼿하고 정말 당당하던 분들이 병원에 신방하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목사를 잘 대해주고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는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 연약해요. 질병 앞에 연약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실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죽음을 실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참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실감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다 변하더라고요. 목사의 경험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죽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짧은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까 우리 앞서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재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와서 봐라.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말씀 보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계실 때 3번 정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에 3번 정도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 어떤 데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에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뤄내신 거예요.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요나의 경우를 예로 드셔가지고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 살아났잖아. 마치 이와 같이 나도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목사가 이 얘기를 해도 이게 귀담아 들릴까? 잘 안 들려요.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 십자가 부활이니 이게 나의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제가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주하나? 그게 뭘까? 목사님 보라는 얘기야. 목사님 딱 봐. 예하나, 목사님을 딱 봐. 목사님 마음이 부활절을 준비해서 어땠냐면은 이 부활절이 우리 주한이 예한이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부활절이 그냥 기념식이 되면 안 되는데 기념일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건조하게 맞이하는 그런 기념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일주일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하나님 간절하게 이 기도가 나오는지. 여러분, 이 부활의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의 진짜 주인공이 누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이렇게 치면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시는 사건이 2000년 전의 그 부활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부활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경험되어져야 돼요. 부활절은 여러분 기념식이 아니에요. 기념일이 아닙니다. 기념일이 아니라 이게 내 사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살아난다는 걸 알았어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안 믿는 사람들도 기억했어요. 이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과 기념하는 것과 믿음으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 기억을 해요. 해마다 부활절 다 기념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과 기념하는 것과 이게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이 부활을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체로 주님 만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이 부활을 과연 믿었을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두 여자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도 그렇지만 그 새벽 미명 껌껌한 그 전기불도 없는데 무덤으로 갔다? 이거 대단한 용기잖아요. 시체가 있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 시체가 있는 곳에 새벽에 달려나갔다? 이 여인들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우리 세례받은
윤우야. 이 여자들이 무덤에 왜 갔어? 모르겠어? 봄이나 이 무덤에 왜 갔어? 이 여인들이? 모르겠어? 너가 안 시켰지? 무덤을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서? 아니에요. 믿어서 간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가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향유 바르려고 한 거예요.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죽으면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죽으면 관에다 유리관에 해놓고 와서 이렇게 시체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시체 당일에 유대인들이 매장하는 이유는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흙이 석회암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딱딱한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매장지 구해가지고 이제 석회암 동굴 파야지 이러면 늦어요. 그냥 그날 날씨가 묻었기 때문에 바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가 원래 자기 죽으면 넣으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뭔가? 예수님의 시체에 마지막으로 그 값비싼 향품을 바르고 시체를 닦아드리고 마지막 사랑했던 그 주님을 보내드리려고 하는 참 그 마음이 귀하죠. 아름답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만약 그 부활을 이 여인들이 믿었다면 시체의 향유가 아니라 뭘 들고 갔어야 맞아요? 뭘 가져가야 맞습니까? 그렇죠. 옷을 들고 가야 맞죠. 예수님을 덜덜덜 싸매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향품이 아니라 옷을 준비해야 마땅한데 여인들이 무덤가로 가져간 것은 향유였어요, 향품. 이들의 행위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이 여인들도 믿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예요. 이 여인들은 무덤에 묻힌 그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 붙드는 게 아닙니다. 빈 무덤가를 서성이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분과 관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합니까?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부활을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을 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부활을 통해서 나를 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보는 것이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이 시간 이 봄날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벚꽃이 지금 대부분 떨어지긴 했더라고, 아쉽게. 예. 이 흩날리는 봄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에도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억울하다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전한다고 결혼도 못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 떠돌아다니다가 유리하다가 매 맞고 정말로 그 천대받아 가면서 나중에는 로마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참합니까?
예수 부활이 없으면 꿈이라는 이야기고 이게 신화라 그러면 세상에 사도 바울만큼 억울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우리가 바울을 높여 바라보고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념하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이 부활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 열고 그냥 나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이 절대 저주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불쾌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죽음이 결탄코 저주스럽지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 같지만 절대로 마침표가 아닌 이유는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부활의 체험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그 죽음도 아름다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만약에 내가 죽었다는 신문에 부고가 뜨거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그저 주소 옮긴 것 뿐입니다.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 부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한 이 부활, 너희들이 지금 알게 된 이 부활 전하라, 전해라. 여러분들 얼마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더 이상 이 빈 무덤에 있지 마. 이 빈 무덤 주변에서 서성이지 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빈 무덤에 있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여러분, 빈 무덤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실제를 찾으십시오. 살아있는 예수 만나십시오. 빈 무덤에 왜 죽은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죽은 과거에 함몰돼서, 왜 과거에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왜 빈 무덤 주변에 여러분들 서성이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앙이 빈 무덤 같아요? 왜 여전히 내 믿음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한가?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가 이 빈 무덤 주변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들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이 있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무덤 떠나야 됩니다. 간단해요. 무덤 떠나셔야 돼요. 죽은 신앙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빈 무덤을 떠나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과거, 함몰되어 있는 그 과거의 습관들에서 떠나셔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무덤 못 떠나요.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은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분인데 떠나라고 하면 가족에게 걸리고, 떠나라고 하면 사업장에 걸리고, 떠나라고 하면 육신의 소욕에 걸리고, 떠나라고 하면 이 문제가 걸리고, 인간관계에 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와 우르에서 지금 이라크 땅이었거든요. 하나님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와 우르 혹은 하란을 떠날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갈대와 우르와 하란은 오늘날의 뉴욕이에요. 뉴욕 땅입니다. 전 세계 모든 화려한 문명이 집중된 곳이 그 갈대와 우르 땅인데 거기를 떠났어요. 그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부활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그 근본적인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던 그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쳐라. 가서 바치잖아요.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스톱! 알았어.
알았어. 그 놀라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 부활 믿음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빈 무덤 같은 자리에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덤을 떠나서 정말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히 새로운 삶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덤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무서움과 기쁨 보세요. 한편으로는 이게 신적 두려움으로 압도당한 걸. 그리고 기뻐. 아니 이게 실제했네? 실제적인 사건이네?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법적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세리와 여자들은 정말 그냥 개와 동등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그때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런 사회적 편견과 전통을 다 깨뜨려서 여자들을 성경의 최초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넘치는 교회 여자들이요. 자부심을 가지실지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이 그래도 좀 남자들보다 믿음이 좀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자들이요. 남편들을 잘 챙기시옵소서.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두려움과 기쁨으로 달려가잖아요. 왜?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떠났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또 예비되어 있어요. 뭐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떠나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축복을 이 여인들이 누리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8절에 보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지금 천사들의 얘기만 들은 거지 예수님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가 부활했다. 천사들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천사들 통해 부활을 알려주셨으면 됐지. 뭐 굳이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이걸 또 확증해 주시나. 여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으면 더 큰 믿음의 증거를 만납니다. 얘들아 잘 들어. 잘 들어. 믿으면 더 큰 믿음의 증거를 만납니다. 자, 천사들을 통해 받은 말 보세요. 들었긴 듣죠. 실제로 부활하신 실체 예수는 못 만났잖아요. 근데 믿을 때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동일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원칙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인들이 빈 무덤 봤지 예수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갈 때 무덤을 떠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하다니까요. 이런 삶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럴 때 믿음이 실체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거지. 믿으면 더 큰 믿음의 증거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확신하게 될 때 맞아! 이거야! 확신할 때 확신하는 데서 우리가 확신을 뒷받침해 주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신념과 신앙이라는 게 있죠.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다르죠.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논거가 있어야 되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아 그렇구나. 우리 수학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이게 풀어져야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긍이 돼야 돼요. 이건 신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런 신념하고 다릅니다. 때로는 이론에 안 맞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사실에 근거할 뿐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합리적으로 수긍이 됩니까? 설명이 돼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성육신 났다?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합리적인 과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념이 될 수 없고 이건 신념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 믿음이 하나님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신념이 되지 않고 신념이 되면 언젠가는 내팽개쳐요. 신념은 바뀌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부활은 과학이 아니라 뭡니까?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거. 신비죠. 그래서 말도 안 돼. 비과학적이네. 비과학적이지 당연히. 과학이 아니죠. 이건 초과학적인 사건이에요. 절대로 이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무덤을 떠나서 정말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아주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김동호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물론 저하고 좀 신학의 결이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해요. 어떤 분이냐면 고지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저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 앞에 삶으로 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시는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해요. 이 시대 참 이런 목사님들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것도 3개나.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분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두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폐암 발견 3년인 날의 감회라는 제목으로 올리셨는데 2019년 4월 15일 꼭 3년 전 오늘 당뇨 주치의 선생님이 내 폐에 있던 암을 발견했던 날이다. 급히 서둘러 CT, MRI, 펫CT를 찍었고 5월 3일 수술을 받았다. 막 암이 임파선을 침범하려고 하는 아슬아슬한 시점이었다. 그때 암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암이 급속히 전이되어 나갔을 것이다. 2020년 해가 바뀌었어요. 전립선 암도 당뇨 주치의 선생님께서 찾아내 주셨다. 수치가 높다며 조직검사를 권했고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판정받았고 전립선 암은 수술을 하지 않고 방사선으로 치료를 했다. 2021년 갑상선 암도 당뇨 주치의 선생님께서 또 찾아내 주셨다. 목에 결절이 있어서 거의 10년 동안 매년 붙잡고 있던 놈인데 이놈이 커졌고 암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술을 권하셔서 1월에 수술을 했다.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별이 5개가 아니라 암이 3개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셋 다 조기 발견해서 우선은 잘 진화가 된 셈이다. 얼마를 더 살는지 다시 재발은 안 할는지 무슨 일들이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수도 없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여도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 부르려고 골라놓은 찬송가가 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시죠?
예수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렇죠? 이번에 마지막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무슨 일 일어나는지 모른다. 난 정말 모른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그러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안다. 처음 수술실에 들어가던 날 하나님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씀을 잊을 수 없다. 같이 갈 건데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벌써 3년 감사뿐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부활 소망 가진 자만 가능합니다. 제가 아마 장례를 아마 수백 건 인도하고 임종을 수백 건 보면서 지난 30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 근데 정말 부활 소망 가지신 분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정말 달라요. 다릅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대한 돌덩이 이 돌문 누가 옮길 수 있습니까? 예수만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빈 무덤에서 서성이지 말고 마당만 밟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내일이 있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소망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이 부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기념식이 아니라 기념일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기쁜 날짜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내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보민이와 윤우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간증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인생에 저들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이신 예수 붙들고 빈 무덤을 떠나 이 생명으로 정말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보민이와 윤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